성탄절에 가장 바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 것 같으세요? 성탄절에 가장 바쁜 곳. 거기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교회에 와서 같이 성탄을 축하하자고 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의 본분, 성탄의 본질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세례예식도 거행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탄 기사를 묵상하는 일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당연시 여기잖아요. 늘 참석해 왔으니까. 근데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참 많이 있어요. 내놓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살다 보면 이 시간에 하필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성탄 축하 예배 같은 예배, 또 부활절 같은 예배도 그렇고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실 때에는 우리가 앞다투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같이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런 예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바쁜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쯤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 교회가 있어요. 이제 얼마나 고증이 정확하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비 걸지 않고 2012년도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곳인데 베들레헴이라는 곳 자체가 먼저 보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야곱의 아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그 베들레헴 가는 길에다가 묻었다고 그래서 저 베들레헴에 가면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보다 거기를 더 거룩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태어난 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 룻의 그 시댁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고 다윗이라는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가장 큰 치적을 남겼던 다윗이라는 왕의 고향이 바로 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큰 도시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는 곳 자체가 요르단 쪽으로 그 팔레스타인 그 자치 그 지구 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 보면 큰 담을 쌓아놔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고 한다고 뭐 요란을 떨고 그러는데 거기 가 보면 오늘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가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다고 그랬죠? 구유에 누였다. 구유라는 게 뭐예요? 동물의 밥통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마구간이었을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를 한번 여러분 따라가 보시죠. 우리는 이제 서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지 집이 딱 있고 그 옆에 마구간이 따로 있어서 우사, 축사 이런 게 따로 있어서 거기 이렇게 쭉 있을 것 같은데 저기 한번 보세요. 탄생 교회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 교회는 사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가 언제 건물을 지었나 보면요.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기 전까지는 교회를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때 아니에요. 다 순교시킬 때. 근데 그 콘스탄티노플의 엄마가 헬레나라는 여자인데 그분이 간청을 해서 세 개의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교회가 바로 저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다가 교회를 짓겠다고. 그래서 333년도에 저 교회가 완공이 되어지고 한번 불탄 다음에 역사적으로 저 지역도 막 주인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혼란을 많이 겪은 후에 지금 저 모양으로 교회가 젖었는데 교회 건물보다 더 의미 있는 곳은 그 다음 사진 저기 끝에 보면은 저 앞에 사람들이 있는 왼쪽에 보면 조그만 굴 같은 문 하나 있죠. 글로 따라 들어가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시죠. 이 굴이 이 문이요 웬만한 사람 키보다 훨씬 작아서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자리라고 고증되는 곳에다가 저렇게 별로 만들어 놓은 저건 로마 캐톨릭이 저걸 한 것인데 14개의 그 꼭지가 있는 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14개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14대 14대 14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서 십사를 했다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또 다른 사진 보시면 이렇게 14개의 꼭지가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써 있는 저 글을 쭉 라틴어로 써 있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여기 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탄생하신 곳이다,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그 굴로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사와 축사가 따로 있어서 거기 마구간에 본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구간에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구조 양식을 보면 대체로 동물들이 집 바깥에 있지 않고 집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하를 파서 거기에 마구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구간에 구유 위에 놓이신 예수님,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별채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집 아래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굴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가면요,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 때도 막 2시간씩 기다려서 거기 가서 그 별 한번 만져보고 오고 인증샷 하나 찍고 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베들레헴은 저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아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광 수입이 가장 큰 수입의 원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저걸 가만 보면서 저게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순례하는 곳으로서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성탄하신 자리가 그때 역사의 지정학적인 모든 그 입장들을 우리가 가만 판단해 보면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서울의 무슨 위성 도시와 같이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은데, 알려지지 않은 곳, 거기에 나셨어요. 그리고 나셔도 어느 마구간, 어느 보통 집,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곳에 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찾아갔던 사람을 성경은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멀리 여행을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마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읽고 연구하고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예수님의 쌓이는 별을 보고 따라왔던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또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꼭 예배해야 돼, 그 사람들이 꼭 경배해야 돼, 그 사람들은 너무나 메시아를 기다렸잖아 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하나의 징조, 곧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일 뿐이에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목자들이 밖으로 보여지지만 목자들에게는 거기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목자들이 밖에 있는 것 같지만 목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성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일 똑같은 성실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수직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 하나의 사건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천사들이 그들을 만나준 것입니다. 이것은 동방에서 늘 별을 연구하고 학문에 성실하게 임했던 동방 박사들이 그 천체를 연구하다가 탄생별, 그의 별을 보고 거기서부터 먼 여행을 해서 별을 따라 서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거쳐서 베들레헴에 당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지구촌락이 움직여지기 위하여서, 뭐 멀리 지구촌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이 움직이기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주님의 성탄을 경배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8년째 이 교회를 섬기면서 쭉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배에 오셔서 보여지게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곳에 함께 기도할 때 꼭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꼭 목자 같아. 저는 목자들과 동방 박사의 공통점 하나가 더 있다면,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고요, 또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여인들의 이름도 꽤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어려서가 아니라 동방 박사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게 오늘 저의 질문이에요. 거기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예수님의 성탄을 확인한 다음에 돌아간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목자들 얘기로 돌아와서 천사들을 만났을 때 엄청난 일이죠.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 성실하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탁 옆에 갑자기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면서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무서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는 안 돼. 사실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볼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바깥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within,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의 장소라는 거예요. 지구촌락 전부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세요. 먼저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좋은 소식 너에게 전해주겠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놀래키고 끝난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너희들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아마도 우리가 온 백성 그러면 그때의 뉘앙스로 봐서는 유대 사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 생각하기 쉬운데, 누가와 함께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면 이 온 백성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성탄하셨다고 하는 것은 개그 콘서트 보면서 재밌다, 좋다, 잠시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배설의 감정을 느꼈다, 야 이거 재밌는데, 그런 재미의 차원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연단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이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자리, 꾸준히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함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큰 기쁨의 준비 단계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라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데, 이 구주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또 주라고 그래요. 이게 다 개념들이 복잡한 얘기라서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구주는 구해줬다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처럼 우린 물로 세례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구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라고 하면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를 따라야 하는 대상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소중한 말씀, 바로 그 11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2015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끝.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상식을 하나 아는 것에 불과해요. 지식을 하나 더한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구분하신 분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되시기로 하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그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인하고 함께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함께 들어간 곳에서, 함께 모인 곳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아름다운 가장 근원적인 축복된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 또 천사들 옆에 천군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함께 찬송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걸 얘기했어요. 우리 메시아를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 중에 평강의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 지구촌에서 지금 가장 불안한 곳은 IS가 판치고 있는 저것도 아니고, 정말 70년 가까이 가도록 휴전선을 헐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편안한데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위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화약이 묻혀있는 정도를 지구촌락 전부를 분석해보면 이 한반도는요, 고밀도 지구입니다. 왜 우리는 화해하지 못하나? 물론 상대가 너무 어처구니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통일을 숙제로 안고 있다면 지금까지 해오는 이해를 따지고 자존심을 세우고 했다 말했다 하고 자기 기분 따라서 하고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한쪽이 죽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죽었다 살아나면 더 좋은데. 그런데 죽지 않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준 천군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에이레네,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는 1차 대전 때 전장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나라 군사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대를 향해서 총을 쏘고 경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포성을 멈추게 했고,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새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문들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베들레헴 10번 갔다 오면 뭐해? 내가 평화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없는데. 거꾸로 말하면 베들레헴 안 가봐도 상관없어. 저처럼 아기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주셨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목자의 함께 플러스를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15절 보니까 천사들이 이제 그 찬양을 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한 것을 보니까 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말했다는 거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교우들끼리 식사하시면서도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하세요?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죠. 그때 무슨 얘기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들은 말씀이나 혹은 내가 묵상한 말씀이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신 말씀 그 얘기하세요? 아니면 반갑다, 그렇고 그런 얘기, 뻔한 얘기, 자랑 섞은 얘기, 거짓이 섞여 있는 이야기, 알지 못하는 이야기, 남들이 그랬다 카더라 이야기. 예수님이 성탄한 사람은 다릅니다. 목자들은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일본의 인기 강연자면서 경영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우스이 유키라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 남편이 결혼한 다음에 경영 장사를 하던 분인데 남편이 쓰러지게 되어서 그때부터 남편이 하던 그 사업을 자기가 승계를 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정말 사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의 사업이. 근데 그것이 그분이 맡으면서부터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경영에 모은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 나중에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세련되고 효과적인 대화법이 뭐냐, 서로 말하는 방법 중에서 세련되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영업을 하는 사람이건 간증을 하는 사람이건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세련된 대화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간결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얘기해라, 세 문장으로 줄여서 얘기해라. 그분이 그런 설명들을 해요.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합니다. 연봉과 대화의 길이는 반비례한대요. 무슨 얘기하면 대화가 짧을수록 연봉이 높더래. 이 사람은 조사하고 한 얘기예요. 그렇지, 회장님이 그렇다 아니다만 하면 되지 뭘 회장님이 길게 설명을 하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많이 하는 거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연봉이 높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적게 간결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거야. 이 엄청난 광경을 본 목자들이 서로 말했던 얘기 대단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가자, 다윗의 동네로 가자. 두 번째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거예요. 가서 보자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성탄 전야에 늘 촛불 행진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 지역에 이제 집 짓고 있는 지역을 다 같이 한 바퀴 뺑 돌아봤어요. 진짜 200가구가 들어오려고 벌써 한 100가구 정도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막 무슨 빌라에 들어오시오 막 많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현장을 가서 봐야 돼요.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예수님만 아실 테지. 그런데 그분들 중에 아직 아기 예수님 성탄하기 이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봐야지.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서 전도는 하나마나 구경하고 있는 사람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시면 그거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무릎 꿇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삶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서 플러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보면요, 이야기 길게 하는 것보다 행동이 먼저 가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바로 실천합니다. 다음 주부터 해야지 거짓말이야. 성경 읽자고도 했더니요, 읽기 시작한 사람들은 벌써 몇 독 읽었잖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 읽어야지,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읽어야지. 아직 한 줄도 못 읽은 분도 계시잖아. 자랑이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3독은 하셔야 돼. 제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자고 읽었냐고 물어볼 거야. 목자들은 그 서로 말하면서 빨리 갔다고 그랬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도착하면요, 상황이 끝나요. 요즘의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한 발짝 늦은 것 때문에
사탄이가 사람을 잡아가요. 아차 늦었다 소용없어요. 너무 늦기 전에라는 말 그래도 감사하지. 우리 지난주에 얼마나 답답한 소식 봤어요? 아빠가 딸을 말이죠. 인천에서. 애가 어떻게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바싹 말랐더라고. 예? 국민들이 공부는 하잖아요, 지금?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는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괜히 몸만 갔다 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 가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마리아 그리고 아빠 요셉과 함께 있으니 그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서 본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 바로 17절 앞에 서로 말했던 것과 달리 이제 천사가 자기들에게 저 들에서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이라는 말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루에마예요. 그냥 전해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이 담긴 이야기예요. 아무도 그거 몰라. 근데 우리가 묵묵히 다른 날과 똑같이 거기서 양을 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해준 이야기예요. 18절에 보면 듣는 자는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깜짝 놀랐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집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스크랜턴 박사의 다큐멘터리 한번 꼭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분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의사인데 처음 선교사였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와 함께 같은 날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같이 있다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저 남대문 시장 거기 시병원을 세우고 또 제가 자라났고 저희 아버지가 오래 목회하셨고 저희 어머니 아직도 거기가 나오고 계시는 아현교회 거기가 바로 서대문 바깥에 애고개라고 그래서요. 애 죽으면 버리던 동네예요. 거기가 애고개 애오개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 상민들이 별것도 아닌 병인데 그 병 걸리면 그냥 버려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 의사로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거기서 병원을 세우고 또 이 윌리엄 스크랜턴의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은 이화여고를 세우고 이화여자대학을 세운 분이에요. 이 민족을 계몽하기 위해서 왔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소중하다면 저는 이 스크랜턴 가문이 했던 일들 다큐멘터리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인데 바로 목자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것과 똑같은 마음을 했으리라 생각해요. 심지어는 그 선교구를 관리했던 감독님이 계신데 그 감독님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일본 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한일합방이 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다 요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일본말로 설교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조선 사람들의 우리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스크랜턴 그 선교사가요. 의사가 감독님을 보고서 대들어요. 그래갖고 잘리잖아요. 선교사에서. 나중에 일본의 고베에 가서 무덤에 놓이게 되는데 제 선친께서 한 번은 은퇴하신 이후에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 그랬어요.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일본을 가시더라고요. 가서 바로 그 스크랜턴 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묘비를 찾아갔는데 그때까지 한국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큰 묘비를 잘 닦아놓고 사진을 찍고 꽃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갔다 오신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기뻤는지. 왜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성탄하셨으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함께 플러스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과 밖이 없습니다. within, 안은 안이어서 좋고 without, 바깥은 밖이어서 좋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with,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바라기는 우리 석관제일교회와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성탄하신 예수님의 함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